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실수가 자신의 그런 삶 가운데 그냥 영향 미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가정의 그런 근간, 부부 사이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굉장히 놀라게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한 그런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특별히 택하시고 하란으로 먼저 옮기게 하시고 다시 또 하란에서 정말 결단 가운데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정말 큰 결단으로 그 말씀에 순종을 하죠. 이 순종하는 이 모습이 그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게 만듭니다. 이 굉장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사든 인류의 역사든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일이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너무너무 넘칩니다. 원래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런 그 모든 모습들을 그냥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듯이 그냥 이렇게 보고 계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그런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직접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삶을 인도하시고 막 복을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그런 일이에요. 이게 참 우리에게도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동일하게 이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가슴 벅차고 너무너무 이제 좋은 일이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그런 사람들이 자칭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의 그런 자손이다.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지금의 그런 팔레스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칭 유대인이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잘 받아야 되죠. 처음의 시작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루어 주셨죠.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겠다. 유명하게 만들겠다.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지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세계 곳곳에 굉장히 많고 아브라함 하면 내가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루어 주셨습니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든 그런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굉장한 축복을 받아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아브라함의 인생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완전히 바뀌는 게 이 12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12장의 내용이 끝나기도 전에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 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베델 쪽으로 이제 옮겼어요. 근데 갑자기 기근이 든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이게 참 묘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데 가끔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참 많아요. 저의 삶 가운데도 너무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이 생활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네. 이런 거를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이 경험하고 조금 여유가 있는 것 같아도 또 자녀들이 또 학교 가고 또 대학 가고 이렇게 막 그러면 또 학비도 늘 부족하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있어요. 가끔 궁금하죠. 하나님, 왜 이런 고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이제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때도 많이 있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땅에 왔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다 그러면 당장 뭐 생활 문제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가나안 전체 지역에 기근이 들기 시작했는데 뭐 당장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기근이니까 뭐 풀도 부족하고 짐승들이 먹을 그런 풀도 없고 이게 뭐 안 되니까 자꾸 어느 곳에 가면 살 수 있을까를 이제 고민하게 된 거예요. 당대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 가면 사업을 잘할 수 있다. 어디에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 이집트로 가면 먹고 살 수 있다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는 이제 나일강이 있거든요. 나일강이 계속적으로 이 퇴적층을 만들면서 이 하류 지역에 비옥한 땅을 만들어요. 강이 있으니까 물이 있고, 물이 있는데 비옥한 땅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뭐 농사 짓기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집트가 항상 세계 최대 강국이었죠. 벌써 나라도 완전히 만들어져 있고요. 왕도 있고. 뭐 그런 상태로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먹고 살기 너무너무 힘들면 아유, 이거 뭐 남쪽으로 가서 이집트로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기근이 나니까 자꾸 남쪽으로 오다가 네게부로 왔는데 네게부에서 고민을 하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가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어. 이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고민을 한 거예요. 하다가 이집트 땅으로 이제 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결단이 좀 흔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그 범주를 지나가니까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온전히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 때는 항상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물어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보호를 받습니다. 영적으로 보호를 받아서 생각이 좀 온전해져요. 근데 자기 그런 그 믿음의 공동체의 그런 그 범주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가파로 가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아, 뭐 당장 뭐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없지 뭐 이렇게 한번 딱 시작이 되면 이게 자기도 모르게 부끄러운 일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집트에 들어갔는데 당신은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는 시대입니다. 아브라함을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재산도 뺏고 가족도 막 뺏어가서 종으로 삼고 부인도 뺏어가고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가서 걱정이 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지? 특별히 사라가 이뻤다는 거예요. 사실 사라의 나이는 65세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몇 살까지 사냐면 137세까지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중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100세 시대 때 50 또는 49, 47 이 정도의 그런 나이가 이제 되겠죠. 근데 사라가 특별히 이뻤고 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결국 아이를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이제 90세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낳게 될 때 이 할머니 몸으로 낳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춘하는 거예요. 사라의 몸이 계속 회춘하면서 일반 중년 여자보다 훨씬 더 젊어 보이고 또 생기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볼 때 너무 이뻤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이쁠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겁이 난 거예요. 이 부인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부인을 뺏어가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부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가면 부부라 그러지 말자. 그냥 형제자매라 그러자 우리가. 그렇게 부인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비굴했겠죠. 너무너무 자신감도 없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부인을 팔아버리는 행위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됐든 몰라. 당신이 끌고 가도 몰라. 그냥 나는 살아야겠어. 우리 그냥 부부라 그러지 말고 그냥 형제자매라 그러자. 내 여동생이라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참 재미있게도 사실 사라는 이복 동생이었어요. 당신은 이제 뭐 근친혼을 많이 했죠. 근친혼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게 모세 시대를 건너면서 하나님이 근친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확히 명령을 주셨는데 이 족장 시대 때는 서로의 종족을 보존하고 또 신앙을 보존하려고
근친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일말의 양심. 원래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 원래 이복 동생이잖아. 그러면서 동생이라 그러자는 거예요. 아, 이때 이 아브라함의 표정 얼마나 비굴했을까요? 예. 가서 뭐 여동생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여자다. 중년 여자인데 너무너무 이쁘다. 이거 뭐 바로한테 이야기했더니 이야기하면서 이제 밑에 있는 신하들이 바로 이게 아부하려고 이거 후궁으로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예. 이런 실수 인생 가운데 있으면 안 되죠. 예. 사람이 실수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많은 실수를 하니까. 저도 뭐 너무 많이 실수를 하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서 점점 더 실수도 많아지고. 이게 뭐 예전에는 기억력도 되게 딱 기억할 수 있었는데 기억도 안 나고 뭐 했는지 뭐를 약속했는지 막 잊어버리는 경우가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런 실수할 수 있지만 결정적인 거지. 인격과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런 문제 속에서 실수한다. 안 되죠. 부부관계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큰 실수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거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건 아브라함은 그냥 부부가 아니고 어떤 부부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될 그런 부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거든요.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 사라 열국의 어머니. 이런 뜻인데 열국 만방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될 사람들인데 이 관계도 끊어지고 그냥 뭐 부인을 팔아버리는 이런 실수요? 안 되죠. 안 되는데 뭐 버젓이 그냥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5장 뒤에 아니죠. 지금 12장이니까 한참 뒤네. 8장 뒤에 20장에서 아브라함이 똑같은 실수 다시 한번 합니다. 아, 정말 이거 안 되죠. 안 되죠. 두 번 실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위인전을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뭘 봅니까? 성경은 뭐 두 가지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예수님 보고 우리 모습 보고. 근데 예수님 모습이 명확히 나올 때도 있는데 구약 시대 때는 예수님 모습이 명확히 안 나올 때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그런 조상으로 쓰는 건데 이게 뭐 예수님 모습은 다 없어지고 누구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의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건데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거룩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심지어는 50%를 넘어요. 타락하고 죄악되고 실수하고 하나님 배반하고 사람을 등치고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거룩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거룩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습 보여주면서. 그런데 예수님 모습도 보여주지만 우리 모습이 나타나니까 거룩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주 허술하고 상식 이하의 그런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실수의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은혜인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실수하는데 성경에도 실수의 내용이 나와 있어.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성경에 완벽한 사람만 나와 있어. 똑똑하고 완벽하고 신실하고 신앙적이고 하나님 열정으로 섬기고 그런 내용만 나와 있으면 내 삶과 비교해 보면 너무 차이 나네. 읽으면서 얼마나 그 괴리감을 느껴요. 근데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인물들이 나하고 똑같은 거야. 나보다 못하네. 어떤 마음을 읽게 됩니까? 하나님, 저도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벽하지도 않지만 저에게도 은혜 주실 수 있군요. 이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거죠. 하나님은 맞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내가 덮는다.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냥 덮어줍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그냥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야단치지도 않으시고 왜 그랬느냐 이 말씀 잘 안 하시고 바로의 집을 그냥 계속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막 재앙이 휘몰아치니까 무슨 일인가 했을 때 사라를 데리고 온 게 문제구나 이걸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로가 물어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부인 맞지?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네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했느냐? 어찌 이런 일을 했느냐? 책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책망이 바로를 통해서는 오는데 하나님이 직접 책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냥 나오게 됩니다.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원래 사라를 데려갈 때 후궁으로 데려가니까 뭐 많은 걸 줘요.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를 얻었다. 사라 때문에 삶이 너무 어려웠는데
다시 재산이 많아지고 부유해지고 먹고 사는 거 문제 없어지고 사라와 같이 그냥 쫓기듯이 사라는 보호받고 그리고 그냥 싹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냥 사라를 데려가자마자 막 재앙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뭐 후궁도 되지도 못하고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사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그냥 나오게 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줄 알면서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알면서도 은혜의 길을 주시고 알면서도 그 언약을 바꾸지 않아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언약을 바꾸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실수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실수를 하나님이 덮어주신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변치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믿음의 조상들이 잘한 내용 보는 것보다 이 못한 내용 볼 때 희열을 느껴요. 와, 이 사람도 실수했구나. 내 실수는 덮어지는구나.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내 죄악도 결국은 예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구나. 할렐루야죠.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실수해도 된다. 죄도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린 자꾸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믿음을 살 것입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 믿음이 약해. 내가 실수해.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주시면서 가신다고요. 이게 정말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실수한다? 아닙니다. 실수를 줄여야죠. 그래서 죄를 진다? 그럴 수 없죠. 그건 아니죠. 내가 알면서 죄를 져? 용서받을 줄 알고? 그럴 수는 없죠. 그런데 내가 너무 연약해서 이게 죄를 짓는 거, 이 약한 거 하나님이 다 덮고 가실 거다. 언약을 변치 않고 붙잡으시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실수 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연약해서 그렇게 하게 될 때 덮어주시고 정말 아브라함처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의 삶에 실수를 줄이고 계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이렇게 되지 않고 죄를 많이 지는 사람 이렇게 되지 않고 죄악을 줄이면서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복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학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신의 목장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우리 신의 목장님 연락할 때마다 내가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그냥 뭐 거짓말하면서 할 수 없죠. 늘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면서 다시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같이 한 또 믿음의 가족 될 수 있도록 마음에 품고는 열정을 하나님께 다 사용하도록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면 좋겠습니다. 잘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유영중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중 성사님 또 병중에 암투병 중에 있는데 하나님께 잘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해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찬양팀이 준비하고 예배 시작 전에 안내팀이 준비하고 여러 손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섬기면 속에서 또 여러 사람들 수고하고 또 간증을 준비하고 기도를 준비하고 봉헌송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도록 저는 오늘 중에 설교 준비할 그런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침에도 생명의 삶이 있고 저녁에도 또 생명의 삶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항상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중에서도 또 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함께 기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배반과 타락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실수할 때 또다시 덮어주시면서
믿음의 길로, 소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 정말 이건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잘 거하면서 더 죄짓는 삶이 아니라, 더 실수하는 삶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 사랑에 보답하고 은혜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시 감사합니다.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왕 목장의 최신의 목자님 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으려고 하다가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가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곳에 계속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두고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여건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목장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할 때마다 소망으로 인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시며 모든 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영준 선교사님 축복해 주시고 오클랜드 항구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병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만져주셔서 잘 치유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암투병하는 모든 것들, 몸을 나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더 강력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번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며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결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다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할 때도 하나님의 영감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말씀들이 늘 예배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또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맡은 그런 업무들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가 익숙한 그런 업무가 아니라 새로운 업무를 맡아도 모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일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풍성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사업의 아이템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좋은 그런 클라이언트 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손님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하면서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그런 삶의 영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좋은 그런 만남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하며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잘 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